은혜로운 삶으로 초대 세 번째 시간, 특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단을 찾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기뻐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 어떤 은혜요? 끝없이 계속되는 큰 은혜. 지난주에 우리 말씀 은혜 나눴잖아요. 그 끝없이 계속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 역사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고난, 시련, 아픔, 상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시련과 고난, 아픔의 상처, 뜻하진 사건, 사고 속에서 맞을 때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무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 일로 인해 상처 속에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심지어 어떻겠습니까? 죽고 싶은 그런 심정까지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 죽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 어떨 때 위로가 됩니까? 동일한 사건 속에서 그 고난과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위로할 때에 그 사람의 위로를 통하여 용기를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힘내세요,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정작 그 아픔의 상처와 모진 고통과 눈물의 그 모든 슬픔은 위로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출신의 의료 선교사인 조지 할이라는 분은 오래전에 아프리카 나이아지리아에서 활동했는데 간타라는 그 오지에서 도착해서 매년 1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일에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한 분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런데요 1년, 2년, 3년, 4년, 5년의 세월이 지나가도 수많은 사람들 다 육체 질고에 치유해 주셨건만 그 예배의 자리는 사랑 아내와 그리고 선교사님과 그리고 아들 이제 바비라는 이 5살 아이와 함께 3사람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5살 먹는 아들이 열사병에 걸려 그의 삶을 마감했어요. 아버지로서 그 아들의 죽음을 본다는 것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질 수밖에 없는 상처인데, 그 아들을 관에 넣고 매장지로 올라갈 때에 그 마을에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께서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땅을 파고 이제 관을 묻고 흙을 덮은 나머지 마지막 그 과정 속 그 아들을 생각, 얼마나 가슴이 억지가 무너진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어서 슬픔의 눈물을 목 놓아 흘렀다는 거죠. 근데 나이 많은 그 할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더니 깜짝 놀라서 달려갑니다. 마을로 찾아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식이 있어요. 하얀 가운을 입던 그 의사분이, 우리를 고치고 치료한 그 의사분이 울었어요. 눈물을 팡팡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어요. 제가 이 두 눈 똑똑히 보았어요. 조지아리 선교사님은 아들마저 먼저 보내고 선교 그 사역에 어떤 열매가 없음으로 얼마나 탄식하였던지 그날 밤에 아내와 합의하여 짐을 싸고 이제 잠을 청한 다음 내일 아침이면 다시 미국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계획을 세웠어요. 그날 밤에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누구세요? 라고 문을 열었더니 그 마을의 추장과 그 추장 뒤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해 그 복음의 진리가 예배를 통해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 그동안
미국이란 그 나라가 더욱더 선진국이기에 우리나라는 더욱더 천한 나라이기에 도무지 선교사님이 증거하는 그 복음은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감동과 더불어 은혜가 오지 않았지만 아들의 그 죽음의 그 현장 가운데 땅에 묻는 그 시신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그 슬픔 중에 눈물의 그 모습을 목격하고 저분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고 저분도 눈물을 흘리더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 저들에게 더욱더 복음의 증거가,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동질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 역시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만 행하셨더라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진실하게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주님이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에 대해서 어떤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동정의 여지가 누구보다 많은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항상 머물러 있는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혹자는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어찌 인간이 내 괴로움을 알아줄 수 있을까? 의아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 우리의 슬픔과 연약함을 아시고 은혜의 때를 따라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더불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다 아실까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위하여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무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4절 15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 그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이에요. 왜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에, 또 더불어 우리의 연약한 허물과 죄를 다 아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은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진노의 칼을 정하셔서 여러분 심판하시는, 우리 더욱더 징벌하시는 완악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수 없지만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요,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화목시키는 그 대제사장,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요, 우리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시고 계신다는 것, 우리 죄로 인해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고 지옥 백성이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변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암흑에 있잖아요. 이분 살려줘야 돼요. 은혜 주셔야 돼요. 힘 주세요. 원적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면서 우리를 대변하신 긍휼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그리고 예수 믿어보세요라고 신앙을 권면한 다음에 아니 나는 안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 대장 되신 그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꽉 잡으라는 것입니다. 꽉 잡으라. 중요한 것이 어때요? 사람은요 힘을 다하여 붙잡아요. 우리 손에 예를 들어 500원짜리 1000원짜리 손 잡을 때 하고요 5만원권 10만원권 100만원권 수표 잡을 때 그 강도는요 달라요. 뭐 500원 1000원 가져간들 만다 그러지만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수표는요 있는 힘을 다하여 잡는 것이 사람의 본성 아니에요. 왜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예수님 온전히 믿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뭐예요?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이 본문은요,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하나 체휼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정한다, 체휼한다. 이 말의 현대적 감각의 의미는 이렇게 여러분 해석할 수가 있어요. 화면을 보세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뭐하게? 리얼하게 경험을 해보셨고 잘 아시기에 같은 마음으로 그 아픔과 약함을 이해하여 위로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요. 여기서 동정하다는 것은 이제 더 정확히 말씀하면 무엇보다 고난의 동참의 분으로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찌 나를 감히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겪은 일을 겪거나 보셨을까? 완전한 분이시기에 내가 기도한다고 지식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그분이 내 아픔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은요, 때로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의 현실과 완전한 동떨어진 분은요,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자 하늘 보호자를 놔두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모든 상처까지도 친히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분, 그 주님이야말로 저 여름을 통하여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어려운 환난, 이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마다 여러분 위로할 자 그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실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셨다는 것. 그래서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패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단시가 그의 인생이 더욱더 나고자가 아니라 그 시험을 능 이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환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나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위로할 자, 우리의 소망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간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난 때문에 고통 당하신 적 있습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요, 예수님보다 더 가난 때문에 고통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고개 끄덕끄덕 안 하신 거 보니까 뭔가 아신 분들이.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제비도 집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지만 예수님은요, 집까지 없을 좀 가난함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슬픔을 경험한 적 있어요? 괴로운 그 슬픔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신 분 계신가요? 예수님은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 장례식이 끝났는데 크게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고자 그 장례 일정 가운데 주님께 가셔서 그들을 위로한 가운데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 위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소망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만큼 공포로 인해 밤새도록 씨름해 본 적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여러분 어느 때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방법은요, 십자가의 고통뿐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뿐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 그걸 아셨어서 그 고통 속에서도 탄식하며 절망 가운데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이겨내는 그 과정의 그 모습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이 경험할 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면서 그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절망과 아픔 속에 탄식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꽉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그 은혜를 더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더 준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나아감으로 주의 영광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여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갑시다.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담대히 나가야 돼.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때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영광 돌린 그 사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그리고 성막은 지었는데요, 그 성막 앞에는요, 여러분 번제단이 놓여 있는데, 그 번제단은 각종 각양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것이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뒤편에 가면 여러분 장막이 있는데, 첫 번째 장막을 성소로 하고 그 휘장 사이의 다음 장막을 지성소로 하는데, 여러분 이 성소에서는요, 매일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촛불을 밝히고, 그리고 향을 사르고, 그리고 12지팡이 상자니 12개의 떡을 그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바로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요, 바로 지극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함으로써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래요? 이제 이 자체가 법궤입니다. 법궤. 다음입니다. 이제 속죄소. 이 법궤 위에 이 윗부분, 이제 보면 내 귀퉁이에, 이번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이게 바로 법궤예요. 큰 법궤는 못 사왔고,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안 보여드릴 좀 뭔가 그래서 좀 오늘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데, 이 법궤 내 귀퉁이에 이 뿔이 있어요. 이 뿔이 있고, 이 뿔 위로 양쪽에 천사가 날개를 펴서 고개를 숙여 분향하고 있는데, 이 천사가 바라본 이 가운데 이 자체가 뭐냐? 속죄소, 그리고 시은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속죄소는요, 시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속죄소라 이야기하고, 그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역사하시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곳, 바로 시은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죄인들에게 사죄의 은혜를 베푸신 시은자는 곧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보좌를 상징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송아지나 염소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서 온전히 속죄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에, 그리고 주님이 운명하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사이에 그 천이 갈라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죄로 말로 단절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화평되는 화목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불화된 관계가 이제 화목의 단계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속죄를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보호자,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은혜의 보호자, 심판의 보호자가 아니에요. 저주의 보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잔뜩 은혜로 쌓아놓을 것 준비해 두신 은혜의 보호자라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호자를 향하여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갈 때, 슬픔이 있어도 그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때, 눈물과 고통과 시련이 있어도 그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를 통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보호자는요, 여러분 쫄쫄 흐르는 옹달샘과 같은 작은 어떤 연약한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폭포수와 같이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하는 가는 모두에게 더 넘치는 귀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고 준비하신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서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넘친다는 거죠. 넘치는 것도 초월해서 풍성합니다. 이 은혜를 쌓아놓을 곳이 없도록 더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므로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 나아간다는 이 말은요 무슨 뜻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고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1분 1초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심령이기에 더욱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마련해 준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나아감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우리 신약성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 내 이름은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함께 더불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의 보좌 어디입니까? 특별히 존경하는 인천신방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거룩한 성도들의 자리, 이 예배 시간에 은혜의 보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그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일수록 그 은혜 보좌 앞에 더 나가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모진 시련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일단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부르고 그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담대히 우리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하사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502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핀베르크 성당 게시판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씀으로 인하여서 당시에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일에 아름다운 불씨가 됐는데요. 당시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진리로 멀리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떠난 교회, 복음에서 떠난 교회, 말씀에서 벗어난 예배, 말씀에 떠난 종교 행위 등으로 인해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사라지고 있을 때에 그 타락한 종교들을 위해서, 그 종교인들을 향하여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이 종교 계획의 슬로를 끌어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 계획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종교 계획은요, 교회당의 모양을 화려하게 꾸미고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조직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꽉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로서 이 땅의 삶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참된 종교 개혁자, 종교인, 참된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아침 520년 종교 개혁주를 맞이하여 주의 제자를 찾으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남모르게 참으로 고민 중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내 인생 점검해 보니까 살맛도 없어 죽을 지경이다라고 오신 분 계시다면 잘 오셨어요. 오늘 이 시간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그분은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아픔과 절망과 상처와 고통과 죽음의 위기의 그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또한 십자가 고통을 겪으셨기까지 우리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으면, 얼마나 그 고통이 아프셨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는 중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해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만큼 죄의 값은 두려운 것이며 하나님과의 여러분 잠시나마의 단절의 고통이 큰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했어야 할 그 고통과 두려움을 주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분이 어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지 못하겠습니까? 이제 내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이제 2019년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주여, 희생의 주 대신 예수님 그분만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혹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3주니까 아니면 못하면 가정에서라도 한번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주요 희생의 주 대신 예수님 그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꽉 붙잡고 신뢰하면서 오늘 자신이 경험하는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모진 상처로부터 더욱더 일어서서 주의 선하심을 이룬 일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신 제2의 종교 개혁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